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9일 주일 예배 같이 설교를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볼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두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첫 번째 구절 마태복음 7장 13 첫 번째 성경 마태복음 7장 13에서 14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비밀을 알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으로 부르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이 세상을 정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할 때가 어떠냐면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를 때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어떨 때는 사람들이 나 자신을 평가할 때 다른 사람의 눈으로 나를 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일을 잘하면 나는 좀 유능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이 막 칭찬하면 우리 어린아이들 말로 인정충이라고 하죠. 인정받으면 으쓱해지고 막 그럴 때, 그때는 나의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내가 실수하거나 내가 어떤 일을 잘 못하거나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많이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은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잘 못한다고 해서 이제 성적이 좀 낮게 나오고 그러면 원래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닌데 나 정말 나 같은 놈은 살아서 뭐 하겠나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고, 또 사업에 실패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막 사업이 좀 잘 되고 그러면 또 남을 막 무시하고 그럽니다. 자기가 조금 돈을 많이 벌었을 뿐이지 인격적으로 더 훌륭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막 저 사람은 막 벌레 돈 못 벌고 그러면 막 저 벌레 비슷한 인간, 저 개돼지 비슷한 인간, 나는 막 대단한 사람 이렇게 착각합니다. 자기도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나 자신을 자꾸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다 틀린 겁니다. 실제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어떤 이룬 업적과 상관없이 나 자신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삶의 행복을 찾고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어떤 소유나 성취 이런 걸로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가져도 외롭고 고독합니다. 어떨 때는 힘듭니다. 또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나를 똑바로 아는 것이요. 그러면 나를 똑바로 아는 건 뭐냐? 성경에만 답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내가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난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해봤자 그거는 착각이죠. 그게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적혔습니다. 원래 인간은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렇게 적혔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하고 똑같이 닮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만든 존재. 그래서 세상에 심지어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하고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지혜를 주신 그런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존재죠. 하나님께서 나의 무기력한 모습, 나의 어떤 것을 해냈느냐 안 했느냐 그거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닮아서 만들어진 그런 존재만큼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를 낳으신 분들은 아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 보면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 아이가 공부 잘하고 못하고 여러분들 아기 태어났는데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게 아니고 뭡니까? 얘 눈이 내 많이 닮았구나. 내 코는 완전히 내 닮았어. 그 닮은 거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존귀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무기력에 빠져 있든지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신 존재란 말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존재였구나.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이상해진 게 되었단 말이에요. 세상을 모두를 다스릴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실 만큼 중요한 존재였는데 어느 날 나는 무기력한 사람이 되었고 어느 날 나는 이상한 사람이 되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 세상에 마귀가 있었습니다. 마귀가 와서 우리를 꼬드겼습니다. 우리를 속였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면 창세기 3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사탄이 와서 뱀이 와가지고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 혹시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씨가를 봤느냐? 그게 뭐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였습니다. 근데 너 하나님이 혹시 저거 먹지 말라 했느냐? 근데 하나님과 늘 함께하던 아담은 그때 마침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직접 말씀을 듣지 못했던 하와는 그 말을 들으니까 간접적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 다음에 잘못하면 정령 죽을 것이다 말했는데 정령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마귀가 바로 파고들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안 죽는다.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안 죽는다. 오히려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꼬드깁니다. 지금도 너는 하나님과 동행해서 사는 게 아니라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 네가 저것만 따먹기만 하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뭔가를 하기만 하면 뭔가를 가지기만 하면 당신은 참 행복해질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는 게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떠나게 되면 그때부터 이런 죄가 찾아오고요. 죽음이 찾아옵니다. 사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쏘가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스승치 않고 합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막 죽이기도 하고요. 돈 때문에요. 사람들을 막 어떻게든지 돈 많이 벌려고 그 막 안전장치 이런 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막 납니다. 그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요. 막 나쁜 짓을 막 합니다. 그러고도 떳떳합니다. 와서는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한 것보다 저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했다고. 이 세상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돈만 많으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경제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각국에서 지금 막 그 돈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많이 풀려서 좋아져야 되는데 경제 불황이 더 심합니다. 아베 총리 열심히 했는데 지금 엔고가 문제구나. 엔저를 만들어야지. 그래가지고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까지 만들었는데 오히려 지금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열심히 살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은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물질적으로는. 그런데 세상에 굶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세상에 지금 실업자가 더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국민소득이 28,000불이 넘습니다. 옛날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랬는데 오히려 세상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그게 무엇입니까?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사단이 죽음, 죄, 저주 문제들 속에 우리를 빠뜨리게 됐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떠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 만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떠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우리가 아니고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역할을 할 사람을 구약 성경 내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은 앞으로 그런 구원자를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 아직도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은 성경을 많이 보는데 그 구약 성경의 신명기 18장 15절에 너희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니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여자가 남자하고 전혀 결혼도 안 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성령으로 잉태됩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에 진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우리의 모든 당할 저주, 재앙, 죽음, 그 모든 걸 감당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느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가치 없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자기들이 그렇게 고대한 그리스도가 왔는데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오겠다고 예언한 사람들 돌로 막 선지자들을 막 죽였습니다. 왜 그랬느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적혔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오면 세례 요한처럼 이 세상의 모든 부정부패가 다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할 일, 그리스도가 할 일은 이 세상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 재벌들은 온갖 죄 저질렀는데 나와서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근데 아무 죄 없고 힘없는 사람, 심지어 억울하게 감옥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로스쿨에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는 판금 사고 그러면 로스쿨에 들어갑니다. 근데 힘없고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공부해도 판금사가 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막 140만 원 받는 89만 원짜리 그런 비정규직 인생, 그거 살기 싫어서 아이들 보고 열심히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바꿔보자. 그래서 노동조합 운동하시고요, 운동권 학생들이 막 데모하고 막 화염병 던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바뀌면,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면 이 세상이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이 세상에 모든 문제가 없어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그리스도를 말한 게 아닙니다.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들으는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온갖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교회 올 때 하나님, 제가요 지금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나 어려운 경제 환경에 처해졌는데 예수님 기도할 테니 하나님께서 예수 믿을 테니까 하나님 제 경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정말 저는 지금 너무 안말깁니다. 하나님, 저의 생명을 구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는요 지금 너무 이렇게 몸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 밥 먹여줘야 되는데 제가 열심히 돈 벌어야 됩니다. 제가 전도했던 사람 그 중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막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젊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가족들 책임져야 됩니다. 굉장히
좀 안타깝고 힘든 일이신가 압니다. 처진 비줄 압니다. 그러나 그분이 건강해져서 돈 많이 벌어도 영원히 돈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또 돈 문제가 해결된다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심장수술해서 새로운 심장을 갖다 집어넣어도 여러분들 언젠간 죽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너무 불쌍한 사람들 많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틀린 말 아닌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빌 게이츠가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만들어서 지금도 에이즈 퇴치 기금을 만들고 그분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니까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모든 세상에 그걸 한다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에 그 힘든 환경이 있죠. 그 사람들한테 돈 아무리 퍼줘도 여전히 그 나라들은 가난합니다. 저는 그거 사실 조금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 그 돈 주봤자 그 대통령한테만 갑니다. 아프리카 대통령, 어느 나라 대통령, 그 대통령이 인마이 포켓합니다. 그 돈 가지고. 그 대통령만 부자 되죠. 그 밑에 장관이 또 인마이 포켓합니다. 거기 경찰서장이 인마이 포켓하고 원조금 받아왔자 부정부패 때문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정작 그 가난한 아프리카 사람들은 여전합니다. 세계 식량 계획이라고 WFP라고 했죠. 월드 푸드 플랜. 거기서 아프리카 같은데 어떤 가난한 나라에 막 그 물이 없습니다. 물 좀 주세요 하면 거기 막 펌프 설치해 줍니다. 한 달 뒤에 가보면 펌프 고장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저요 지금 우리 물이 여전히 없어요. 물 이거 해놨는데 우물이 안 나와요. 가보면 우물 엉망입니다. 거기에 온갖 오물 다 버려가지고요 못 마십니다. 거기다 파킹 거기에 뭐 이상한 이물질 껴 있어가지고 못 합니다. 여러분들 펌프를 많이 설치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식량을 많이 공급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프랑스 갔는데 프랑스 제가 그 파리에서 리옹까지 차 타고 갈 때 정말 푸른 풀밭에 그 밀밭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계속 가는데 그냥 어마어마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제가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이거 밀만 다 재배해서 먹여도 상당수 많은 사람들 먹여 살리겠구나. 제가 어느 날 봤습니다. 세계 인구 다 모아도 이 세계 70억 인구, 80억 인구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다 모아도 뉴욕주나 뭐 펜실베이니아주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답니다. 거기서 다 살 수 있답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땅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식량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막 가난한 사람도 도와줘야 된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식량을 차지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다르게 정복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내 욕심을 채우고 그걸 정복하려고 해서 그렇지 그 정복을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지금 많은 종교들이 종교는 똑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예수님도 훌륭한 분이고 부처님도 훌륭한 분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훌륭한 분 맞죠? 그러나 부처님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처도 그분도 인도의 왕자님 중에 한 분이고 그분 자신도 힘들었던 분입니다. 그분 자신이 보리수 나무 아래서 수행했습니다. 수행했단 말은 인생의 고뇌에 대해서 질문했단 말입니다. 죽었습니다. 그분이 부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호메트 아닙니다. 세상에 지금 마호메트 종교가 세상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지금도 프랑스에서 테러하고 제가 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 막 군인들이 막 4인 1조로 무거운 그 기관총 중부장해가지고 막 돌아다녔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막 힘들어합니다. 제가 유대교 회당 앞에 갔는데 군인들이 막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테러의 위협에 시달리고 프랑스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지금 분쟁이 일어나는 나라 이슬람 나라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16절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갈등, 고민이 있는데 내 인생에 제일 진짜 난 뭐 때문에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답이 없는데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고민이 되더라도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믿음 위에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했을 때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가 가지는 이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은혜로 알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은혜로 믿어집니다. 이때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당해 있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 인생에 정말 나는 어차피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언젠가는 죽을 텐데 내가 이 돈 몇 푼 때문에 아둥바둥 살고 있었구나. 그게 아니고 나는 예수님 만나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 문제가 우리 남편이 저렇게 이상한 것이 우리 신랑이 내 아들이 저렇게 애먹이는 것이 옛날에는 저 아들이 원수고 남편이 원수고 나 자신의 무기력한 부분 보면서 아 나는 무기력한 사람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그게 아니고 나를 속였던 사탄이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리스도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구나. 그걸 믿게 되는 겁니다. 그걸 믿어졌을 때 이게 너무나 은혜롭게 믿어집니다. 그때 나는 너무 감사한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셨군요. 예수님이 저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뭐가 회복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고 무능한 사람이 아니고 실패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란 말은 번역하면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와 함께 그 믿음 속에 믿음을 고백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연합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때 뭐라고 하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마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들, 지옥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믿음을 고백하는데 희망이 샘솟고요. 믿음을 고백하는데 여러분들 절망이 사라집니다. 믿음을 고백하는데 여러분들의 걱정과 근심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그때 기도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저는 그 때문에 저는 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답답한 처지에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저 원수 같은 아들, 원수 같은 남편, 저것 때문에 나 너무 힘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저 사람 때문에 예수님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인생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들 이때 시작되는 게 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리느냐? 이 세상에 나가보면 세상 사람들이 훨씬 불신자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뛰어나 보입니다. 보세요. 나가보면 온갖 죄 지르는 그런 재벌들이 죄송합니다. 재벌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겠지만 실제로 뉴스에 본 거 보니까 좀 부유한 사람들, 가진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악한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서민들도 죄 짓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성공한 사람들 보면 막 우리가 이상해집니다. 저 사람이 더 능력 있어 보입니다. 나는 초라해 보입니다. 예수 믿는 내가 훨씬 초라해 보이고 교회 목사님이 훨씬 초라해 보입니다. 교회 보면 장로님들, 권사님들 훨씬 초라해 보이고요. 막 엄청 막 휘황찬란한 빌딩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무실에 앉아서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훨씬 더 권력 있어 보이고 그 사람이 돈 있어 보이고 훨씬 유능해 보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면 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에 보면 가인의 후손이 나옵니다. 가인의 후손은 저주받은 후손이죠. 아담의 후손 중에서 소위 말해서 최초의 살인한 후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내쫓았습니다. 그 후손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적혔습니까? 4장 16절부터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이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하였더라. 실제로 보면 세상을 움직인 사람들은 가인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실까요? 20절에 보면 가축치는 자의 조상 야발입니다. 야발이 그 당시에는 가축이 제일 큰 재산입니다. 왜냐하면 농경문 제일 처음에 농경보다 제일 먼저 시작한 유목이잖아요. 유목 시대에 쉽게 말하면 재산을 제일 많이 가진 가축장이 누구냐? 야발이었어. 가인의 후손입니다. 또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조의 조상이 된 사람은 유발입니다. 가인의 후손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대적인 음악 전문입니다. 여러분들 시대를 움직이는 음악 전문인들 보세요. 세계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막 엄청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 많죠. 마이클 잭슨 이 사람들 교회만 다녔지 그 하나님 안 믿었잖아요. 근데 시대적인 움직인 사람들 있어요. 얼마 전에도 죽은 프린스 같은 그런 사람들 막 이상한 그리고 결국 막 이상한 행동하다가 죽지 않습니까? 또 라멕 같은 사람은 정복자입니다. 이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이 사람이 정복자가 됐어요. 여러분들 나폴레옹, 징기스칸 시대적인 정복자 알렉산더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죠. 그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의 위대한 인물들이 됐는데 그 사람들에게 무슨 문제가 왔느냐?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도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 되었더라. 명성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뭐냐? 네피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 구글 지금 하는 사람들이 뭐하냐? 명상 운동합니다. 그 사람들이 귀신 들리는 운동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막 뛰어난 사람들 있죠.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 미국의 두 사람 다 뭔가 다 지금 복음 없는 사람들인데 힐러리 클린턴 그 사람도 옛날에 막 그 귀신 불러서 했고요. 우리나라 대통령 그분도 옛날에 너무 힘들어서 자기 아버지가 총 맞고 죽고 자기 엄마 총 맞고 죽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막 신학대학도 가보려고 하고 막 길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힘든 분입니다. 세상에 성공했던 사람들, 유명한 가수들 왜 이상하게 약물 막 중독으로 죽고 그렇게 합니까? 왜 자살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뭔가 잡힌 거예요. 네피림에게 조종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전부 다 포악함으로 가득했다. 13절 창세기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가 너무나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답답한 시대이고 너무나도 죄가 가득하고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무엇으로 합니까? 우리는 아무 돈이 없는데요. 우리는 학벌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노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에 칠하라. 이 세상에 심판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 다 망합니다. 보십시오.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재벌이 오래 갈 것 같습니까? 30년 가기 힘듭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수많은 기업들이 새로 생겨납니다. 수많은 여러분들 크게 자본과 대기업이 항상 승리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나폴레옹 제국이 오래 갔습니까? 아닙니다. 알렉산더 대왕 꼴랑 30대에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징기스칸은 어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이 시대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 같이 보이는 그 사람들 자세히 보십시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무 힘없는 사람, 여러분들 예수님은 뭘로 시작하셨습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안 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어부들 몇 명, 막 그 당시에 제일 욕먹는 세리 이런 사람들 불러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데리고 12명 데리고 시작한 운동이 전 세계에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믿으면요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아무 힘없고 도저히 망할 것 같은 그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 앞이 다 가진 사람이구나. 이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요. 아닙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거를 찾는 겁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들이 두드려야 됩니다. 낙심하고 갈등하면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진짜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노아가 뭐 했냐면요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왜 산 꼭대기에 지어? 지으려면 저 강에다 짓고 바다에 지어야지. 왜 거기다 배를 지어? 이게 혁신입니다. 혁신의 시작은 성경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깨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틀을 깨십시오. 여러분들 세상에서 불신자도 그 생각의 틀 깬 사람 나는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에어비앤비 창업자는 지금 집주인이 지금 자기는 회사에서 잘렸는데 갈 데가 없는 사람한테 방값 100달러에서 150달러 더 올렸어요. 한 달 월세 더 내라고. 이제 힘들어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큰일 났네. 나 회사도 잘렸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한 게 그때 고민할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방은 있지만 여기 거실도 사람 혹시 재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내 집세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 보고 거실에다가 우리 에어 매트리스 깔고 아침은 내가 제공해 줄 테니까 조금만 집 방세 좀 내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될까? 그래서 집을 공유하면 좋겠다. 그래서 친구도 사귀고 그럼 좋지 않을까? 그게 에어 매트리스 앤 브렉퍼스트 에어비앤비의 시작입니다. 그게 지금 현대자동차보다 주가가 더 높습니다. 총액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시작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혁신적인 기업했던 사람들 작은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세상의 기업가들도 새로운 시작을 하면 새로운 혁신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은 그게 아닙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돈 막 찾아서 돈의 욕심에 속아서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뭡니까? 일 중독되고요. 돈에 노예되고 여러분들 막 약물에 중독되고 약물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 경제의 노예가 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갈등 고민하고 가정이 다 깨어지는 이 시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리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깨어졌으면 응답을 받으세요. 하나님 아닙니다. 저는 저 때문에 저 같은 사람 다시는 가정 깨어지지 않는 그 가정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경제가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군요. 저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 응답의 시간표가 올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배 드리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의 묵상을, 말씀의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너를 통해서 하나님 세상 열국이 축복받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이 저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을 살리겠다고 약속하십시오. 믿어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단단한 그 큰 성을, 돌멩이 엄청나게 큰 성들로 되어진 이 여리고를 어떻게 했습니까? 도는 겁니다. 응답 올 때까지 말씀 붙잡고 조용히 다른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실 걸 기다리면서 말씀 그대로 7일째 큰 소리 질렀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 지르며 외쳐보세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조금씩 여러분을 바꾸실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거고요. 여러분의 불신앙을 바꿀 거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를 없애주실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상한 만남을 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각지 못한 응답들을 주실 겁니다. 그 응답의 증인이 되어보십시오. 그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들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성공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나는 돈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성공하는 자의 여러분들 모델이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에게 그래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거는 유산이 아니고 믿음을 줘야겠구나. 네가 공부해야 될 거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겠구나. 세상의 지식 아무리 쌓아도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데 서울대 나와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변호사 돼가지고 그 죄 많은 지연 다른 어떤 돈 많은 나쁜 놈한 변호하는 그런 사람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공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밀입니다. 체구가 아니고 다름을 추구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아니고 좁은 길로 가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 길로 갑니다. 돈 쫓아가고 어떻게 하면 성공해 보려고 애쓰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막 해보려고 하고 그거 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다 멸시하는 거. 애에게 기도한다고 돼? 애에게 말씀 본다고 돼? 애에게 예배 드린다고 돼? 아닙니다. 신기한 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나는 양보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온갖 불의한 제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어느 날 시간표가 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어느 날 심판이 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망하는데 여러분들은 거기서 인정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이 벌어집니다. 정신병 걸린 그 사람들을 살리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합니다. 그걸 세상을 정복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정말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대에 그 사람들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경제를 새롭게 정의로운 경제, 약자를 살리고 도와주는 경제, 하나님 그런 경제가 와야 합니다. 그게 국가를 살리는 길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어떻게 할 때?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좁은 길을 갈 때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은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이 막 함께 하시면요 신기하게 기도하는 일이 즐겁고 감사합니다. 새벽에 벌떡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운동도 할 수 있고요. 독서도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의 체질이 바뀌게 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쓰실 것이기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좁은 길을 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유일한 응답을 받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으시기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살리는 중요한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는 모든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넓은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유혹과 그 모든 욕심 덩어리 속에, 그 속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잡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비록 조금 힘들고 답답하고 어떨 때는 문제 있어 보이는 이 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을 쫓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때 주시는 축복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비밀들을 깨닫고 발견하며 그 비밀을 찾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무너져 있는 가정과 직장과 하나님 경제를 살리며 하나님 교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 축복을 누린 자들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